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평안한 하루 보내셨나요? 오늘은 2024년 1월 9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올 겨울은 예년에 비해 눈이 적게 오려나 싶더니 어제는 제가 사는 이 써리 지역에 또 한 차례 눈이 내렸습니다. 기온 또한 많이 내려갔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또 짧지만 자녀들의 2주간의 방학도 끝나 또다시 분주한 일상이 시작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부어주실 새 힘을 날마다 얻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아침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부르실 찬송은 찬송가 35장 큰 영화로신 주입니다.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아침 경건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입니다. 올 한 해도 변함없이 주님의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요동하며 변덕과 변화가 무쌍하여 어느 한 곳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 평안과 평화를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직 주님의 말씀은 요동도 없고 변함도 없어서 어제나 오늘이나 한결같이 우리들의 정착하지 못하고 요동하는 우리들의 심령을 붙드시어 평안과 평화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묵상 본문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 4장
15절로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본문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이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19절 또 그리하여 네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서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22절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26절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네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30절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의 핵심 줄거리를 함께 요약해 봅시다. 오늘 본문인 신명기서를 또 달리 표현하면 모세의 고별 설교집이라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이 신명기서는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레위기서를 다시금 해석하여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기에 고별 설교와도 같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지난 시간 묵상했던 말씀인 하나님의 율법을 가감없이 지킬 것을 촉구하는 모세의 권면을 기록한 내용에 이어서 오늘은 우상 숭배 금지 명령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 말씀입니다. 이를 조금 더 상세히 살펴보면 16절로 19절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형상을 따라서든 우상을 만들지 말 것에 대해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절로 31절까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며 살 것에 대해 언급함과 동시에 만일 그렇지 않고 우상을 만들어 섬길 때에 발생하게 될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가 어떠할 것인지에 대해 다소 예언적인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우상 숭배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땅으로 쫓겨나게 되어 그곳에서 많은 어려움과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지만 그곳에서 다시금 회개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시고 또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메시지입니다. 바로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핵심 줄거리 요약이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묵상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살펴봅시다. 오늘 제가 깨달은 하나님은 어떤 것으로도 형상화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15절로 18절까지는 아무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는 명령을 전합니다. 대개의 경우 많은 나라들이나 부족들이 이 믿는 종교에는 그들 신의 형상을 만든 우상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를 엄격히 금하셨습니다. 그 이유를 모세는 15절을 통해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하여 호렙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형상으로도 하나님은 현현하지 않으셨음을 모세는 분명히 상기시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피조물로도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나 광야에 거할 때, 그리고 모세의 부재를 틈타 아론을 부추겨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매우 진노하시고 그들을 다 멸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렇게 모세의 목숨을 건 중보가 없었더라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아마도 그곳에서 끝이 났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핵심인 십계명의 첫째, 둘째 계명도 이처럼 모두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을 형상화한 것을 비롯해 우상 숭배하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잘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온전히 힘써야 하지만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일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배격해야만 합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들의 교회에도 이처럼 우상 숭배의 요소들이 있다면 반드시 찾아서 제거해야만 합니다. 성화라든지 성상, 심지어 교회에 걸려있는 십자가마저도 때로 우리에게 우상처럼 여겨진다면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 우상화된 모습들은 제거할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겠지요. 그렇게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는 그분을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역시 영과 진리로만 예배하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오늘 묵상 본문이 나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시는 교훈은 우상 숭배는 인간의 영적 무지에서 비롯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19절입니다. 또 그리하여 네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19절은 고대 근동 사회에서 발생한 종교의 일면을 알게 합니다. 근동 지역에서는 하늘의 해와 달, 각종 별들을 숭배하는 종교가 보편화되어 있었으므로 이스라엘이 이에 현혹되지 않도록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피조물은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물론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천체라든지 산, 바위, 특정한 짐승들을 신격화하여 섬기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영적 무지함에서 비롯된 현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44장에서 사람들은 나무를 베어다가 일부는 몸을 따뜻하게 만드는 땔감으로 또는 음식을 만드는 용도로 사용하고 또 그중 일부로는 자신들이 섬기는 신의 형상, 즉 우상을 만든다고 지적합니다. 다시 말하면 똑같은 나무를 가지고 일부는 장작으로 쓰면서도 그것을 또한 신처럼 섬기는 어리석은 짓이 바로 우상 숭배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에다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인간들에게 그것은 땔감이 되기도 하고 섬김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무지함이 아니고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할 때 우리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주셨다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어진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타락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인해 사람들은 영적인 면에서 무지하게 되었으므로 결국 스스로 하나님을 알아서 섬길 수 없게 된 것임을 말씀합니다.
즉 사람들은 죄로 인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잃어버렸지만 본래부터 그 마음속에 숨겨진 우리가 흔히 종교성으로 말하는 이 종교성으로 인해 하나님 대신 우상과 각종 피조물을 신격화하여 섬기는 어리석은 일을 범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그들로 알고 깨닫게 하는 것은 오직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전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아무리 똑똑하고 특별한 사람이라도 올바르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지혜이신 예수님 안에서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인생의 바른 길과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먼저 믿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상 숭배와 영적 무지에 빠진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것입니다. 인간의 영적 무지는 과학이나 철학 혹은 도덕심의 고치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부여된 이 중대한 사명을 제대로 인식하고 또 맡겨진 이 일에 충성을 다하는 2024년 한 해가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얻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신 말씀을 통해 삶의 지혜와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영적인 안목과 또한 이 말씀을 힘입어서 오늘 이 하루도 살아갈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고 붙들며 살아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영적인 무지에 빠져 우상 숭배하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와 혹여나 내 삶과 신앙의 모습 가운데 우상화된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며 그것들을 배격하여 올바른 신앙으로 회복하기를 다짐하며 이 아침 경건의 시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며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째로 오늘도 각자가 묵상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합시다. 혹 내 속에, 내 신앙 속에는 특정한 하나님만을 박제해 놓고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는 모습은 없는지, 그러한 우상화된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며 기도합시다. 둘째로 영락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2024년 교회 표어처럼 하나님과 사람들과 그리고 세상으로 더불어 화목해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영락교회가 올 한 해 영적으로 부흥하고 또 성장하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셋째로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을 위해 또 고국에 계신 부모 형제들을 위해 더불어 올 한 해 한 영혼이라도 가슴에 품고 복음 전하여 구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를 위해 우리 모두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5분 이상 간절한 믿음과 소망의 마음을 담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